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나 아닌 다른 인간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나 아닌 다른 인간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답게 살아갈 도리와 가치를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결국 나타나는 현상들, 찬양과 감사와 또 치유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옥문을 막 흔들어 여셨고 착고를 풀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회를 빨리 도망칠 기회라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게 해결할 방법을 기다리다가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금 상황을 보고 막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할 때 오히려 막고 그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또 침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단 깔아놓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도리를 따라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바울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을 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과 교회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관원들에게 그들이 이제 정당한 권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리,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 그걸 풀어갔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가치가 심겨져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무너지고 무슨 정권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정상적인 힘으로 함께 이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써 법을 세우고 법을 지켜가는 일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말씀의 가치, 이거를 우리가 이 땅 우리 공동체 속에 심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그저 골방에 처박히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서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사회와 국가 속에 뛰어들어서 한 사람의 그 어떤 국민으로 정당한 실력과 이 권리와 또 이런 걸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 지혜를 모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나눴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안 관원들에게 결국 직접 와서 사과해라. 사실 거기서 또 해코지를 걸고 아주 그냥 이들을 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옷 벗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모셔나가는 걸 통해서 결국에 이제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 도시를 달라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아마도 자기들이 범법행위가 이 로마 식민지 도시 전체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동안 우리가 뒷돈 줬는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어렵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좀 떠나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묵고 있었던 루디아 집에 돌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는데 17장 얘기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를 걸쳐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제2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 디아도코의 전쟁 때 이 마케도니아 본토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혈족을 죽이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의 자리를 쟁취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찝찝하니까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의 혈족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찝찝함을 없애려고 이게 수도였던 이 빌립보를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데살로니카로 했죠. 지금 뭐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옮겨진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다룰 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지금 보니까 한 3번의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정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풀어놓고 이제 전했던 거죠. 어떻게 전했냐?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걸. 그게 왜 그리스도인 예수가 돼야 되느냐라고 이게 연결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말씀을 전해도 뭐 성령 집회, 부흥 집회 이게 아니라 그걸 증거했는데도 꼭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새 언약 교회가 계속 커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었어도 어쨌든 굉장히 쉽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막 이런 걸 보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를 뭐 계속 우리가 살펴나가겠지만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불순종하다 망했고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지역으로. 그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와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페르시아 통치 시절에도 유대인들이 전부 페르시아 통치권에서 몰살될 뻔했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늘날 2000년이 전 지금도 그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 70년밖에 안 된 그때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 잃은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를 가나 이제 무시당하고 결국 핍박당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 결과였던 거죠. 그 시대에는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면 땅, 영토가 필요한데 눈에 가시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땅과 영토를 주는 일들은 없었죠. 그래서 저들은 생존을 위해서 땅이 필요한 농촌보다 도시나 시장 등을 중심으로 살아야 됐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저들을 진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언제든 위기를 만나면 도망쳐야 됐기 때문에 그 준비를 다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저들이 모으는 재산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 현금 같은 거예요. 빨리 들고 도망갈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현금이나 다를 바 없는 금과 같은 걸 모으다 보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돈 장사, 그러니까 고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고리대금업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융업의 기초가 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소식들을 잘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힘들면 저 도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 분산시켜놓고 자기네 재산을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박해와 위기가 저들을 금융업, 여기에 아주 그냥 이 무역업 이런 데에 눈을 뜨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이제 돈이 흘러다니고 무역업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도시를 만들면 도시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꼭 제일 먼저 차출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있어야 금융,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고 무역이 이제 원활히 되면서 이제 도시가 뭔가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이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항상 얄밉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저들이 가진 걸 뺏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완전히 온 이 세계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사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대로 살게 됐던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잊고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37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끌어가시는 곳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거다. 41절 너희가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의 자식이 되지 못할 거다. 너희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거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너희보다 점점 높아지고 너희는 점점 낮아질 거다. 너희는 외국 사람에게 꾸이기는 해도 꾸어주지 못할 거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거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내릴 거다. 이 모든 저주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경고가 될 거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주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거다. 그들이 너희의 목에 쇠 멍에를 지을 것이고 너희는 마침내 죽고 말 거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불순종하니 이 백성들이 온 민족의 곳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이렇게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더욱 이제 모였을 때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어찌됐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는 곳마다 핍박과 차별 속에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항상 자기들끼리 뭉치고 함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했죠.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 반드시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람 교회당으로 막 몰려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현상은 알렉산더 정복 전쟁 이후에 본격화돼서 초대교회 시기쯤에는 그리스 역사가 있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모든 나라로 유대인이 스며들어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 있으면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당의 중심은 사실 토라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절히 작성되고 보관된 토라 두루마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 회당을 기도처로 쓰면서 거기 이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탈무드 배우고 삶의 정보 나누고 협력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어요. 이런 걸 이제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거죠. 그들이 언제 박해당하고 쫓겨날지 모르는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리대금업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사실은 율법 중심이라고 할 만큼 율법주의라고 할 만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규모 있고 반듯하게 살았어요. 또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방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쫀쫀해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태하고 욕심 이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보면 유태인들의 삶은 아주 성실한 삶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처음에 유태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었는데 이들이 좀 삶이 특별했죠. 독특한 음식 정결법 같은 게 율법에 나오니까. 그리고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던가 이런 걸 보면서 애기한테 막 그거를 행하니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식층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좀 뭔가 머리에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삶이 다른 거죠. 문란하지 않고 퇴폐적이지 않고 우리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좀 뭔가 규모 있는 삶을 사니까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하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문제지 사실상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한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붙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들이 살아가라고 주신 이 도리, 기준, 사용 설명서,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이 율법의 가치를 붙든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끝까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회복이 되고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신명기 15장 5절 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줄 거다.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꿔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너희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을 거다.
느헤미야 1장 7절.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게 어떤 삶에서는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너지고 짓밟히고 망가진 모든 삶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불순종해서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 삶에 이것이 이런 배경이 이걸 듣고 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 이 유대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고 그 아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면 말씀이 빨리 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시대도 적어도 이렇게 말씀에 기준을 붙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계속 이런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자들을 교회 오빠다 그러면서 뭔가 좀 착한 것 같은데 남자적 어떤 마초적 매력도 없고 세상에서는 뒤처진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원래 그래. 세상에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런 호칭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 오빠, 나쁜 남자를 구분하는 핵심을 잘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막 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본능, 남자들의 본능과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막 감정과 느낌대로 막 들이대며 살아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무슨 교회 오빠냐 나쁜 남자냐 이런 걸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 오빠라는 이 평가를 받으면 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자꾸 세상 흉내, 나쁜 남자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볼 때 좀 쫀쫀해 보여도 말씀에 가치를 붙든 인생이 참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남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교회 오빠라는 소리를 듣게 돼도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살았던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따라 경건하고 다른 여자 넘보지 않고 아주 가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돈이 생기면 자기 욕심대로 펑펑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또 경제적으로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살다 보니 윤택하고 유능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조상들의 기록들을 또 이른바 탈무드 같은 기록물을 가지고 계속 자신들이 이 남의 땅의 떠돌이 이민자와 같이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아주 훌륭하게 생존할 수 있는 처세술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토가 없이 흩어져 살지만 결코 어디 가서도 이 사람들이 못 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율법이 명하는 경건한 생활, 가정 중심적 생활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막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욕종대로 살아가는 나쁜 남자만 가득 찬 로마 문화의 삶에 함께 휘둘리며 살아오는 그런 삶에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로마의 바른 생각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귀족들이나 특히 이제 그 부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 율법과 언약들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갔는데 거기 가면 일단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이 있으니 함께 반겨주고 또 고국에서 2억 마일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국의 소식이 너무 그리운데 고국에서 온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주니 좋았을 거고 또한 그 나라 일은 서름이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왔었고 그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쫙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이 귀족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막 세계 곳곳으로 막 퍼져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가는 것마다 성령 집회한 거 아니에요. 말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냥 단지 바울이 자신의 설교 능력과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이걸 증폭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알게 할 때 이미 저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텃밭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이방인들도 이 성경과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을 향한 그 뜻을 알게 됐죠.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종교구나라는 걸 나의 이런 믿음이구나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가르치고 마음의 텃밭에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교할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저들의 지식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게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워낙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의 정보를 바르게 어떻게 쓰는 이 아이들의 이 삶과 이 마음판에 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경을 어려워하는 건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이 어려운 거죠. 어른들, 청년들이 먼저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본 적이 없어.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역사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이걸 재밌게 말해주면 어때요? 다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미디어가 제공하는 재미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상상조차 못하고 엉뚱한 미신과 귀신을 꿈꾸는 그런 그 영화나 세상 동화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가 역사를 알고 바르게 이어져 얘기를 해준다면 오히려 아이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의 상상과 상상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도 결국 로마와 같이 음란하고 태폐적인 어떤 그런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좀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들어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노는 이 남자들이 가끔씩 결혼할 거 보면 교회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도 모르지만 거기는 다를 거라는 거죠. 자기처럼 여기에서 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학 온 사람들이 유학 온 여자하고 결혼 안 하겠대요. 왜요? 와가지고 대부분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동거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러 가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고 자기가 거기서 함께 즐기고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의 능력, 논리의 능력, 재미있는 이야기만 복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각 인생들을 차분히 온 인생을 거쳐 준비해 오시고 기경한 그 백성들에게 그동안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음도다 새싹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나갑시다. 바울과 같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하는 삶을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뒷세대들에게 차분하게 이 말씀을 심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설득되고 변화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리 전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해오신 일들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의 첫 성도들이 율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에 갇혀버리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수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TV 프로그램 같은 것, 넷플릭스, 이런 여러 곳에 막 넋을 빼고 있습니다. 영화나 미디어, 드라마, 소설, 만화, 유튜브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가 담긴 성경도 모든 인간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진짜 출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모든 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결국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그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면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분명 저들이 살아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비록 부정적으로 들었더라도 분명히 듣고 알던 그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견치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초대하여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 것을 고집하며 죽음의 길로 가든, 그건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선택은 오직 인간 스스로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행해오신 역사를 전할 뿐이에요.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더라, 능력이 있는 자들은 나와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버렸지만 저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통해 각 가정 교육을 통해 회당 교육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이 역사 이야기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 저들의 민족 역사 이야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고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교회로 탄생하게 하더라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던지 내가 선 그곳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꾼, 다시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그 한 영혼의 마음이 기경이 되든 씨가 뿌려지든 우미 돋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성경 이야기꾼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증거하라고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만 떠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심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당장 교회를 오거나 또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한 영혼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꾼,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명으로 거듭나 축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이 살아갈 도리로 주신 이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나도 하나님도 아닌 그 각자의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자로 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